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6월 한 달 동안 저는 이런 주제로 또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는 서로 관용하라. 그 다음 주 셋째 주는 서로 용서하라. 넷째 주는 서로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가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았고 또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대로 기도하시며 사셨던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3주 동안 새 일의 기도를, 나라를 위해,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새 일의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3주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 일의 기도, 운동.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70년이 지나도록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70년 전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잠시 쉬는 거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휴전의 의미이죠.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한번 누가 잘못해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 일주일이 뭐예요? 이틀 사이에 다 없어질 겁니다. 이틀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국가를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적이 되었다는 것인데, 주여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분단과 함께 분열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 주여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관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분단되고 분열하였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주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축복, 주님의 샬롬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쳐달라고 분단을 끝내고 하나님 이제는 복음 통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명분이 있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삶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네 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떠한 배경에서 주시고 있는가? 어떠한 문맥에서 주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13장 1절로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게 배경이에요.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내일이 되면 이제 사형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것입니다.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서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단을 하시고. 그렇죠? 그 결단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다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을 하겠다고 이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실천으로 옮기십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문화에서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종 중에, 하인들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실천하시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세상이, 이로써 모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아니하면 그냥 외면할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내게 그럴 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그럴 만한 환경이 절대 아니면 순종 안 하고 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계명이에요. 계명이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물론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새 계명. 자, 새 계명이라고 왜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너에게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연결되는 문장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구약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새 계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의지를 갖고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의 명분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명분 없지만 의지적으로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내 눈물 다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나를 품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다 안다. 그들을 이름을 불러서 내가 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거 아시나요? 시편 139편 보니까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신다고 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해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맞아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오늘도 개인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는 그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은 30개로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나머지 11 제자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요한만 빼놓고는 다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었어요. 비겁하게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아신 주님이 나의 백성들, 나의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배신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남들이 보는 앞에서 배신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질 때마다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질 때 다 그런 것이에요. 모르고 지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지는 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와우, 우리도 그렇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니면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가능하니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가능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새 계명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 이제 전도와 선교,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이제 말씀에도 있고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그 욕망이 생겨요. 이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내가 아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또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인정하게 된다 그럽니다. 너희의 종교 행사들로 세상이 너희를 보고 임프레스를 받고 너희를 인정하게 되리라. 여러분, 종교 행사는 우리 자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어떠한 교리로, 어떠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우리의 교리 때문에, 완벽한 지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리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임프레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쭉 13년, 14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 한번 돌아보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가자마자 믿은 건 아닙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4개월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4개월 동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남아두게 한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자라다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십니까? 첫날 계시록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계시록이 어딘지를 몰라요. 계시록 성경을 주셔서 왔는데 창세기부터 찾았는데 20분 걸려서 계시록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남겨준 이유는 사랑이죠. 제가 이제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의 외로움을 알았거든요. 이 주류 사회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외롭게 살다가 보니까 이 한국 교회를 찾았는데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생겼고,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너무나 따뜻한 거리죠. 너무나 외롭게 이민 생활했는데 여기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있구나. 그게 좋아서 남아있었어요. 진짜로 그게 좋아서 남아있었다가 나중에 복음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을 돌아봐도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을 때까지 나를 교회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모습,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 그냥 뭔가 있다, 좋은 게 있어갖고 남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 믿게 된 우리 모두의 이 경험이 비슷할 겁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어도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계명으로 주셨고, 아니 그것도 새 계명으로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고, 더욱이 이렇게 사랑하면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영혼 구원, 주님의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해야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 그렇게 되겠어요? 정치로 유엔이 어떻게 무슨 기발한 어떠한 그 경제 아이디어를 준다 그렇게 되겠어요? 압박을 준다고 되겠어요? 압박하니까 도리어 막 도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풀어준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한이 많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아픔이 있고, 이런 두 동강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누가 그 마음을 만나게 할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분단된 나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분열이 되었는데, 이 분단된 아픔이 고스란히 사회에 적용이 되어서 얼마나 분열된 사회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낮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적으로, 이제는 젠더적으로, 지난 그 선거 때 보았지만 나이적, 세대적으로 이게 분열이 되었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분열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서 고침을 받으려면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새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부터, 이 계명을 받은 우리들부터 서로 분열되지 않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957년부터 소천당하신 2002년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대천덕 신부님, 여기서 신부님이라는 것은 가톨릭 신부가 아니라 개신교 성공회 신부님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신부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사역 중에 이제 한국교회의 자산, 영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여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남한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내에 분열에 무관심하면서 민족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것보다 나라가 하나 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신자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의 불신자와 화합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첫째 존재 조건은 남한교회의 분열에 대한 회개입니다. 골수를 찌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가슴으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사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두 동강내에서 아픔, 이 분단의 아픔, 전쟁의 위협과 압박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남한교회를 보고 있는데 분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분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삼창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어떠한 그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처럼 보이는지 어쩌면 우리는 그냥 개울 안에 있는 우리는 못 볼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럴 때 너희 땅을, 너희 나라를 고치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춰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 죄를 사해 주시며 너희 땅을 고쳐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냥 기도할 때 땅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삶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고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겸손인데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 자신을 찾으면은, 하나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해주고 너희 땅을 고쳐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첫 번째, 주님의 새 계명인 이 말씀이 삶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지,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이제 권면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회개의 기도예요. 자, 회개의 기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죠. 약 10년 전에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사촌 오빠가 미국에서 아내도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 땅으로 왔는데 한국에 있는
사촌 중에 많지 않아요. 사촌 오빠가 좀 뜻밖의 병으로 6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번 이렇게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간암으로 시작된 그 병이었는데 나중에는 폐로 이게 전이가 되어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하루 전 같아요.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을 불러갖고 말을 크게 못하니까 폐가 다 망가져서 너무나 괴로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데 이런 말을 전해요. 아들아,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믿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영적인 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저희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너는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모르는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 생활했으면 다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외우실 겁니다. 아마.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성도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압니다.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까? 가슴으로 믿고 있어요. 삶으로 믿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회개부터 해야죠.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떠나야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 사랑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있죠? 떠올려 보세요. 지체 중에 사랑하지 않을래. 아니,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기 싫어. 떠올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올리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머리로 새기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려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인데,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던지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 말도 안 되게 가장 낮은 자가 하는 너무나 추한 그 일을 친히 직접 하시면서 섬겨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너희도 보고 본받으라고, 너희들을 행하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어떠한 감정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단하고 가셔야 우리 삶이 좀 편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나라가 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이 있어야죠. 삶의 어떠한 모습이 따라야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7절로 기억하는데, 22장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안 보인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 보인다면 세상은 마음을 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만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도 세상도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마음을 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려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 서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거만하게 서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목에 곧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면 우리는 더 내려가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까? 오늘날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만 보이니까 소망이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셨어요. 세상과 다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좀 손이 더러워져야 돼요.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허리가 좀 아파야 돼요. 우리의 무릎이 좀 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가정에서 섬겨야 되고, 세상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부터 하면서 이 기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단의 기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간구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 간구로 오늘 세 번째 기도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 그냥 듣기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쥐어짜는 게 아니죠. 사랑이 어떻게 쥐어짜는 겁니까? 없는 걸 쥐어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데, 그게 사랑이라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지. 그 사랑이 흘러야지, 나를 통해.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주께서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받아내는 것입니다. 받아내는 그러한 그 존재죠. 그릇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밑바닥 났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게 나가는 거고,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한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도 남잖아요. 이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가능하죠.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경에서는 나중인데, 이제 나중이 아니죠. 이제 그의 삶에서 또 그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편지서가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인데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보겠는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보셨나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주신 계명의 말씀이죠. 같은 요한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에게로 받은, 나는 그릇인데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8절과 9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보내셔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희생제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 희생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식들 희생할 수 있습니까? No way. 어떻게 자식을 희생합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를 희생하실 만큼 우리에게 다 주신 사랑이에요. 다 주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찔끔찔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리면은, 준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조건 없이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을 받고 체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세 계명을 적으면서 지금 이 편지서에 와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체험을 받고,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을 보면 세상에선 다 이렇게 상대적인 빛이죠. 밝은 빛, 덜 밝은 빛. 근데 하나님의 해와 같은 빛이 비치면은 밝고 덜 밝고 더 밝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거 아니다, 힘들다, 아니다, 원하지 않는다. 근데 햇빛을 받아봐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기도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이 같이 기도와 함께 변할 때 내가 듣고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고쳐주실 때는 우리의 자식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업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삶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갖고 서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그렇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께서 친히 본이 되셨듯이 우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실천하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살리는 사랑의 그러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회개부터 합니다.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오래전부터 외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공부했던 말씀인데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말씀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을 진 것 회개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분열한 것 회개합니다. 대천덕 신부님, 천국에 가신 주의 종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안의 분열을 외면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주님 주신 그 경고를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니까 먼저 섬기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용납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 그 사랑을 유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앞에,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 기도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보여지고 새로운 변화가 보여지고,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사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가 되어서 진정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 땅, 한반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